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3대를 꿈꾸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자다가 가위 눌린 일이 없었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없고요. 숨이 막혀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몸은 꼼짝도 않고 참 답답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뇌분비 계통의 내과 의학에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치료책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다른 비책에서도 가에 눌린 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책을 찾았습니다. 놀랍지요? 우선 가에 눌린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이 요령을 따라해야 됩니다. 먼저 찬물을 한 잔 들이키십시오. 이때 엎드리지 말고 반드시 누워 있어요. 그리고 두 주먹을 꼭 가슴 위에 올려놓으세요. 치료가 됩니다. 가 위에는 뭐가 이기죠? 주먹이 이기는 겁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주먹 꼭 잡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리라, 제자 3대를 이루리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리라, 다음 세대를 제대로 잘 키우리라, 이런 두 주먹 불끈 진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대학 입시 발표가 났는데 사수하고 수능 시험을 쳤는데 역시 시원치 않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세 군데 대학 지원했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결혼해서 힘겹게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자녀를 낳아 열심히 키우는데 그 자녀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정말 내가 낳은 자식 맞나 할 정도입니다. 골칫덩이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기치 않는 복병을 만나서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부도 직전으로 몰렸습니다. 좋은 직장 되었다고 기뻐했는데 이제 그 직장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한마디로 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새벽녘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허탈감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얻은 결과는 빈 그물입니까?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순종하는 복된 가정입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어 말씀합니다.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히는데 이미 밤은 지나고 새 아침이 왔습니다. 장소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기는 얕은 물가에 많이 있는데 유리알처럼 맑은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평생 어부인 베드로가 목숨 예수님 말을 듣는다는 것,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노력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밤새 그물질 해봤고 지금은 그물을 씻었고 다시 그물을 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대단한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선생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종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이 순종이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인생 빈 그물에 허전하면서 내가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배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저희 인생도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암울하고 실패했을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20살의 내 인생에 실패의 쓴잔을 경험하고 거기에다 가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꼬이고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입시에 실패하고 대구에서 저 고향 의성 안개로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정말 지금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내려가서 한 6, 7개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브로커 공장 하고 있는데 열심히 벽돌을 찍는데 세면을 개고 그렇게 돕기도 했습니다. 제가 삽질을 잘합니다. 세면 개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군대에서도 3년 동안 삽질만 하다 왔어요. 쌀을 퍼서 쌀을. 근데 놀란 것은 저에게 희한한 마음을 줬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새벽을 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봤어요. 마침 그때 청년부에서 성경 다독대회를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4독인가 5독을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다가도 또 감동이 오면
일어나서 교회 갔습니다. 그래 교회에 장의자의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정말 은혜 받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다시 재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구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독서실에 있으면서 잠도 독서실 엎드려 자고, 그런데도 9월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제일 뒷자리에 제가 앉아있게 되었어요. 가장 제 인생의 모든 사람 중에 비참했습니다. 제일 연약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수생 1호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결국 은혜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또 아들 영은을 낳아 키우게 되었고,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한 아들만 좋으니 교회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집사람도 한 아들 좋으니 10 아들 부럽지 않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아들 낳는 것 때문에 영은이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병원 공짜로 다녔습니다. 요즘은 애를 많이 낳아야 혜택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애 하나 낳아야 혜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알고 아들에게 열심히 머리에 손 얹고 안수했습니다. 새벽에도 갔다 오면 안수하고 저녁에 잘 때도 안수하고, 또 초등학교 될 때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항상 내 조차례에 앉는데 그 앞에 나와서 예배가 끝나면 저에게 안수받고 갑니다. 언제까지 안수해야 되냐? 결혼해서 부모할 때까지 안수하십시오. 지금은 아들이 얼만큼 열심히 성주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저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들뿐만 아니고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 내 아이처럼 오늘까지 안수해 왔습니다. 요즘 좋은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래나요. 안수를 안 하고 쉴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또 오세요. 적어도 거의 저녁 예배 마치면 오후에 특별히 소요 예배 후에 50명, 많을 때는 100명 가까이 안수할 거예요. 목회자와 부모에게는 이런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백수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레아산에 바치라고 했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18절 하반절에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복을 주었는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큰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내 씨가 번성해서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승리하는 복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번성하고 승리하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내 개인적으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영은이가 어린 시절에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이 애가 죄를 진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키워보니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할 짓 다 하더라고요. 김준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똑같다고,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생 동안 지랄을 떠는 그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든지 청소년들이 하든지 결혼하고 하든지 그렇게 지랄을 떤다는 거예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받아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다음 세대 사회 가는 사람들은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있어도 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일어나서 이혜정 요리사 있죠. 대구 다르면 대단히 감동적인 강연을 듣고 왔어요. 창원에서 75년을 기념으로 강의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고.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를 키우고 내가 인생 살아가고 또 여성들이 시집 살려면 그거 있어야 돼요. 저 또래 조금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저는 비록 남자이지만 동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웃으면서 재밌게 강의, 운동하면서 강의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나는 아들을 2번 이삭이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처럼 드렸어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너가 아들을 사랑한 것보다도 내가 더 사랑한다.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녀 키우는 일이 힘들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은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역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기쁜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고기로 가득 채우는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온 말씀대로 순종한 베드로가 받은 복이 어떠합니까? 첫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가득 잡는 기적입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많이 잡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벌었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새어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 벌었는데 내가 사기당해서 다 날리게 됩니다. 아니면 내 자녀 잘못 키워서 그 자녀가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새어나가지 않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생명을 얻게 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결에 있는 김상태 집사에게 일어났습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 지난 2000년 12월 15일 새벽 6시 35분 어장으로 한 이 김 집사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10kg짜리 방어 2370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방어는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4억 7천만 원의 그런 엄청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방어대를 통해 부도를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이 돈으로 20년 동안 한 번도 예당 수리를 못했는데 수리할 계획만 세웠는데 그를 통해 수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그물망에 길이 5m의 밍크 고래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놀란 사실은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는 어장 중에 그의 어장에만 그 밍크 고래가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지고 자기 어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교회에 그 간증을 하러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놀란 기적, 놀란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배도 가득 채우는 기적입니다. 7절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았기에 자기 배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동무에게 손짓해서 오라 해서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 배도 채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내가 복을 받게 되지만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글로 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내가 그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땅을 살 때 나는 그 옆에 땅 사면 되고, 그분이 아파트를 사면 나는 그 아파트를 사면 되고, 그분이 땅을 팔면 나도 땅을 팔고, 그분이 아파트를 팔면 나도 아파트 팔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가 망하려면 예수 잘 믿지 않고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를 따라가면 나도 덩달아 망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줄석입니다.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신명기 28장에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레신산과 에발산을 이야기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나라도 줄서기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편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목사, 내가 예수 잘 믿고 순종의 길로 가면 교회도 성도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또 목자가 순종의 길을 가면 복원들이 또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가정이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요. 그러나 그는 정말 노예살이해도 감옥살이해도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보디발의 가정을 복되게 했고 전옥을 복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큰 나라 그 이웃 나라까지 이 요셉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꿈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부터 하나님이 이 대형교회를 모델적인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만나서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하기를 소망한다. 세월이 흘러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다음 세대 정말 하나같이,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 이야기인데 대책이 없어요. 이때 우리 대책이 있어요. 예수 잘 믿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더 강한 대책이 있어요. 왜? 예수 잘 믿고 유대인에게 없는 예수가 있고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놀라는 기적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야고보와 동업자인 요한도 같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을 놀래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놀라고 남도 놀라기를 바랍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대원교회가 저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구나.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한 발 앞서가는 좋은 교회 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배 아픈 적이 없어요. 나 이게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보면 시기한 적이 없어요. 저분에게 내가 뭘 배울까? 끊임없이 오늘 또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목사님이 있다면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요즘에는 참 감사한 것은 너무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아마 이 강단에서 김삼 목사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죠. 그분이 영양촌 사람이고 정말 배우지 못했고, 그러는 그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영양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영양 여고, 또 영주의 학교, 안동 성소병원, 이분을 통해서 세계적인 병원을 만들고 고향 사람들이 은혜와 덕을 보게 된 거예요. 에도피아에 가장 에도피아에 큰 병원을 세우고 각 지역마다 장학관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홀사모님들 다 숙소를 만들고 그들을 지원하고, 성교가 좋다 그 프로그램의 모든 걸 다 후원하고,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저도 형편없고 정말 가장 못난 사람이었지만 대학교에 만나고 예수 만나서 출세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를 아는 사람, 그때 그 명철이가 오늘의 명철이 맞나? 저는 이 꿈이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꿈은 정말 가면을 날도록 다 내 안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6월 22일 날 또 수원 라비돌 리조트에서 총회 다음 세대 분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거기 제가 모델 교회로 또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장이 꽃동산 교회라고 주일학교 최고 전문가입니다. 주일학교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일대기도 보면 정말로 어려운 저 전라도 촌 사람인데 서울 와서 서울역에 깡패들이 붙들려 살다가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 교회도 정말 대안학교를 인수해서 지금 대안학교도 하고 있어요. 제가 로비한 것도 없지만 그 교회 부교육자 출신이 총무라서 또 저를 잘 아니까 저희 교회를 소개했어요. 30페이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글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또 이번 총회 때 책자로 나게 될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내어놓고 잘 키우면 됩니다.
모델이 되어주면 됩니다. 우리 교사라면 목숨 걸고 맡겨진 영혼을 책임지면 됩니다. 지난 11월로 디사이플지에 원고를 부탁받았어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회원에서 제가 글을 쓰면서 정말 단숨에 가장 쉽게 쓴 글이었어요. 많이 있지만 저와 같이 제자훈련 일기생으로 오늘까지 교회를 섬겼던 우리 김영 기사님, 이미련 지사님 가정, 또 덮어서 저희 가정에 대한 제자 3대 피질이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도 읽었죠? 35년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가정에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게 가정뿐이겠어요? 다 실제를 못했지만 수많은 우리 교회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됩니다. 5절에 선생님 하다가 8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저 머리로만 선생님, 4대 성인의 한 사람, 지식으로만 그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이 정도 아닌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합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확실하게 모시고 살아갈 때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정직하게 대면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주로 확실히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가 죄라는 걸 압니다. 주의 긍휼로 내가 시선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 어디드는 자기의 죄를 기록하여 유명한 참회록을 썼죠. 그는 자기의 방벽에다가 10편 51편을 붙여놓고 그것을 읽으며 젊은 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엄마 젖꼭지를 물은 것조차 회개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루터는 깊은 죄책에 빠져 노상에서 졸도까지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주로 알게 되고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만 필요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에서 잡았던 모든 물고기, 심지어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보다는 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자한의 세계를 발견하고 제한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내가 놓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고 물고기를 2배 가득 잡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이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수직적으로 예수 제자 훈련을 생활 속에 시켜야 됩니다. 이 모델링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수평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 말고 사람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육신의 어부는 산고기를 잡아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영적 어부는 죽은 사람을 살려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 잡은 고기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어부도 잡은 고기를 끝까지 책임지고 팔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가서 구워 먹든지 매운탕에 먹든지 책임집니다. 그와 같이 사람을 낳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집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감당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낚아서 예수 제자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정말 내 소원은 목회자 되는 걸 소원했지만 그러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느라 그러나 목회자가 안 돼도 괜찮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양보한 겁니다. 한 단계 늘어나 교사까지 내가 양보하려고 그랬어요. 왜? 사람 관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관계. 이번 주에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 교수이고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요한 그 의사의 삶에 대한 동영상을 내가 5개, 6개 들었어요. 저는 항상 운동하면서 틀어놓고 듣기 때문에. 그 가정이 린턴 가정인데 4대째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자기도 그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을 시험 없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어요.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세계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 등등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대째 선교지에 와서 생을 불태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줄였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겠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자 3대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게 하시고